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물에서 건지게 하신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새 생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셨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모세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렇게 돼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어요? 120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일생 동안 120년을 살면서 몇 년으로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왕궁을 자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도로의 집에 가서 머섬으로 살아. 양치는 목동으로 몇 년 살아요? 40년을 살아. 모세가 그렇게 40년을 살 때에 두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첫째 하나는 후회되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첫째 하나는 소망을 가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후회의 생각을 했느냐? 뭐 때문에 내가 내 나라 민족, 내 백성, 내 같은 동족이라고 그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내 동족을 살렸느냐? 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살린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 모양이 돼서 오늘 여기 와서 현재로 양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는 목동이 됐느냐? 모세는 그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은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양을 치면서 다윗과 같이 양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양들을 살핀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상대밖에 더 돼요. 환경에 어떤 빠져가지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고 산과 들밖에 없고 짐승밖에 없으니 여호와만 상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결과가 다 지나간 이야기고 있었던 이야기니까 우리가 벌써 들을 때에 별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실감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생활하시면서 양을 칠 때에 실망한 나머지 그날도 양떼를 몰고 호렙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호렙산을 양떼를 들고 몰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시덤불에서 뭐가 보여요? 타오르는 불꽃이 보이는 겁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무엇인가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불꽃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부른다. 불꽃 속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 모세야, 모세야. 2번이나 불러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름 부른 자가 또 한 분이 있는데 2번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모리아산에 12살 먹은 아들을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탁에 따라서 지시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러 믿음을 지키러 이 모리아산에 들고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에 순간에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이름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 분이었어요. 갈대우르 있을 때에 나타나시어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한 그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할 때에 가슴 아픈 질문을 하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뭐가 없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야, 네가 덩어리에 나무도 짊어지고 칼과 불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 가서 네가 좀 엎어져 있으면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정말로 재물이 될 때까지 믿음으로 이삭을 잘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에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넘어져요? 말 때문에 넘어져. 말을 잘못해서 전부 넘어진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우리가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토해가지고 입으로 말만 나오는 건데, 그래서 모든 것이 멋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입을 통해 가지고 말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믿어서 날마다 입에는 무슨 말을 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입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샘에서 몇 물이 나와? 2물이 나오는데 쓴물이 나오고 땀물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이요, 마음에서 불신앙의 물이 항상 솟아오를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눌리고 억압하고 못 나오게 하고 내가 입 다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복 받을 말을 해야 되지.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이요, 복 받을 그릇이 어디 있느냐? 큰 것도 아니에요. 작은 것도 아니에요. 공평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너 복 받을 그릇 큰 거 가져오느라, 너 작은 거 가져오느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10cm도 안 되는 복 받는 그릇이 어디 있어요? 입에 있어요. 입에 있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 내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내가 행하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걱정, 근심도 염려도 할 것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야 2번 부르셨는데 모세를 왜 2번 불렀느냐? 여러분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10번을 부르든 100번을 부르든 1번을 부르든 부르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 몇 번 불러주세요, 내 이름 몇 번 불러주세요, 몇 번 부른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결단코 그냥 우연히 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하시는 줄로 믿어. 오늘 혹시 고난당하는 자 있고, 오늘 혹시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있고, 오늘 힘든 일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요, 기다리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이 되면, 어느 계기가 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 입에다가 내가 채워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면 말대로, 입을 벌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으로 전부 채워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는 찾는 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는지 몰라. 많이 그때마다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내가 기억난다 안 난다 그건 관계가 없어. 하나님이 불렀나 안 불렀냐가 문제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당해본 적이 없어. 첫 번째 경험을 당할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생활하면서 젖대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성전에서 생활하는 법을 배웠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생활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요리요리를 잘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을 불렀더니 쫓아왔어요. 누가 불른지를 모르고 자기는 항상 엘리 제사장이 불렀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주무시다가 뭔 일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가슴이 철썩한 거예요. 아니야, 내가 안 불렀어. 그래요? 가서 또 자는데 또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3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내가 다시 가서 또 너와 그 같은 음성이 들리거들랑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마침 갔는데 4번째 소리가 들려오는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에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때에 하늘문이 닫혀서 엘리 제사장도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어린 이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은 무슨 음성이냐?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일어날 일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다 들려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생활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사건들과 어떻게 될 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알고 계시어서 하나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불이 붙으려면은 그저 그런 대로 좀 좋은 데서 불이 붙으면 좋은데, 떨기나무에서 불 붙었다고 그랬어.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같이 큰 나무가 높고 꽃이 많이 피어서 벌들이 꿀을 따가지고 가서 아카시아 꿀이 좋다고, 그런 아카시아가 아니고,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좀 올라와서 내 키보다 한 2m, 커봐야 3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렇게 이쪽 서 있는 쌀이, 우리나라로 보면 쌀이 나무 비슷하게 한 거, 그렇게 크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말라요. 그래서 이게 땔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속에서 음성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누가 불러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불 붙어서 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느냐예요. 나무는 형편없어요. 이 나무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여러분 앞에 가서 2장의 끝에 가서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다시 말해서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이들이 늘 채찍을 맞고 그 일을 하고 노동자 역할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드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막 저들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렀는데 무슨 일이냐? 너희 백성들, 네가 사랑했던 백성들, 너희 민족들을 내가 부릴 때 일어나게 해주겠다 이거야. 너 백성들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중간쯤 가보면 너희 백성이 모세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인도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준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나안 정탐 갔던 사람들이 석류를 가져올 때에, 무화과를 가져올 때에, 포도를 가져올 때에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져왔어요? 막대기에다 끼워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이것을 물러매고 가져왔었어요. 예. 이거를 보고도 못 믿은 백성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다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전부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할렐루야 하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면은 결국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는 데예요.
사람이 볼 때 지지하고 뭐 이상하고 못하고 별별 사람이 뭐 사람들도 영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도 이 제단에서 정말 가시떨기에 나타난 불꽃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불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 그러면 가시떨기에 불 붙은 그 불이 어디까지 붙었냐? 모세의 가슴까지 붙었어요. 모세의 마음까지 붙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가지고 바로왕에게서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치르는 가운데서 승리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썼느냐? 첫째,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야 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봅시다. 다 같이 23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 아멘. 자, 믿음으로 모세는 어떤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믿음이 있어 나왔어요? 아니죠. 누가 믿음이 있어? 부모가 믿음이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그때는 산에 나면은 전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어 바로의 말이 두렵지 않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의 부모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쳐다보니까 어떤 아이라고? 아름다운 아이.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넓은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아이로 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숨겼다고요. 사람 앞에는 숨길 수밖에 없어. 사람 앞에는 숨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 때에 지혜로운 것이 뭐냐? 여러분, 사람에 대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막 하면 안 돼. 자랑하고 뭐 어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입니다. 1대1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로 믿어요. 자, 부모가 아이를 놓고 버려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안 버리는 데는 뭐가 있어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고 그랬어. 세상 것은 무서워할 게 없어. 세상 일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것이다 했으면, 하나님 품에 붙잡혔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다고 인정했을 때에 분명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데, 자, 부모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더니 24절에 보니까 누구도 믿음이 있어?
모세도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어요. 뭐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애굽의 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이 더 크기 때문에 공주, 자기 양모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공주의 그 자격,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싫어해요. 그거를 순식간에 다 던져버리고 누구 편에 섰어? 하나님 편에 섰다는 말은 이스라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힐 때에 그거를 보고 안타까워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살려놓고 두려우니까 거기서 뛰쳐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뛰쳐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도르를 만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가시나무 덩굴 같은 이스라엘, 연약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굳게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개척자가 모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일은 모세에게만 행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인정한 자에게 전부 약속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오늘 나한테 약속한 것은 이 순간이지만은 벌써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초대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벌써 인정하셔가지고 택해가지고 뽑으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갑자기 된 일이냐고. 오늘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계획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하신 거 보면 얼마나 섬세하게 잘 해놨어요. 오늘 인간은 사람을 만들 때 얼마나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오늘 여러분요, 나의 모든 일을 지금까지 지나온 거 실수했었고, 뭐 잘못되었고, 뭐 잘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뒤죽박죽이었지만은, 그래도 오늘 이 시간도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굶기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옆에 보시고, 굶기진 않아도 금식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굶기진 않아도 금식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근데 금식은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야 뭐라고 그랬어? 금식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끄른다 그랬어요. 흉하게 쇠사슬을 끄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좋지 못하는 것들, 정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전부 다 끊어주고 잘라주고 벗게 해주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교사변 났을 때에 볼품없는 정말로 막대기 같은 그 백성들을 그 이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동네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골에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바닷가에 가도 그렇고 사람이 집이 한 10채만 이상만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교회가 하나씩 다 있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에 이 모세의 부모님이 믿음인 같이 모세도 믿음 있게 했어서 정말로 모세의 중심이 뭐냐?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리어 시작.
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게 나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모세는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봤다. 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았다. 오늘 여러분 분명코 우리가 이 상을 대한민국이 받을 줄로 믿어요. 초대교회가 받을 줄로 믿어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장로님과 성로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서로 마주보고 확인합시다. 상 주신 힘을 믿읍시다. 상 주신 이심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